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시죠? 선한 목자시라죠. 여러분들은 그 선한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들이라는 걸 아셔야죠. 그렇죠?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받들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하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죠.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죠.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자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며 인도하고 때로는 적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려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주님은 본문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는 양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목자는 대부분 좋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 의미와 가치가 이어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의 목자, 의인 아벨이었죠. 자, 이 법칙에 따라서 이후에도 등장하는 목자들은 대체로 좋은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목자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이 있죠.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목자이시다 그러죠. 자, 이들 목자들의 특징은 양들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돌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목자를 긍정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목자는 좀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목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당시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던 그의 아들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거처할 지역을 선정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당신들은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그리하면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니 이는 모든 목자가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함이 되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거죠.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이집트가 양들을 치는 목자들을 가증하게 여겼듯이요 세상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자들을 세상은 절대로 좋게 봐주지 않아요. 오히려 가증하게 보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렇다면요,
세상에서 소위 인정을 받고 호의를 얻는 그런 목사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쓰시는 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칭한 것뿐이에요. 직업의 일환으로 교단 신학교에 들어가 학위를 받아 그 교단의 하수인으로서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 성경은 그런 자들을 싹꾼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목자 행세를 하는 거죠. 참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분을 사칭하는 거짓 목자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이 거짓 목자는 도둑이요 강도며 싹꾼이다 이거죠. 싹꾼의 왕초예요. 그가 바로 마귀다 이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참된 목자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하는 거짓 목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 점을 알아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참된 종들을 바로 알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사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사칭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분별하지 못하면 속임을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에 관한 이 교리를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의 양들은 이스라엘이자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양들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시편 23편 1절에 나오죠. 이 말씀에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삶이 풍성하기는커녕 공허하고 빈궁하고 또 불평으로 일관하고 그렇게 낙심으로 이렇게 생의 절망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거예요. 자신의 목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공공하고 피폐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선한 목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양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돌보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분의 양들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만큼 그런 위대한 사랑을 다른 누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더불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단순한 영생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 이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시다 이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선한 목자의 특성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확신을 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죠. 어떤 분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이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오로지 양들만을 위하는 분이시다 이거죠. 자, 오늘 거기 11절부터 13절 다시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죠.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이거죠. 예. 자,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신 것은 도둑이요 강도인 거짓 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싹꾼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 당시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 바로 싹꾼들이에요. 또 이 세상에는 부처, 마호메트, 공자, 브라만 같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인물들, 모두 싹꾼들이. 그리고 교황들, 거짓 목사들, 바로 오늘날 싹꾼들이다 이죠.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과 안녕을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싹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고귀한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 누군가 대신 희생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분이 계신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신 위대한 사랑이다 이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목자이시다 이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그러셨듯이요, 그분의 종들인 목자들도 역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된 목자가 누군가를 분별하려면 정말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목자로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쳤던 인물이에요. 자, 그가 어떻게 목자로서 소임을 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서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쳐서 죽였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사자, 곰을 쳐서 죽여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도 않은 거죠.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죠. 다윗은 바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도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종들인 참된 목자들도 오직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양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의 길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무리들을 치고 돌봐야 되는 것이, 그게 목자예요. 만일 목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리들이 양떼 안으로 들어와서 양들을 채가면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주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지 않으신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소위 목자라는 자들이 양들의 영적 상태나 삶의 질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양들을 병들게 하는 일들을 목도하면서도 관심 없어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양들에게 바른 말씀의 꼴로 먹이며 그들로 진리를 알고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들에게 재정적인 심적인 부담만 주고 그들에게서 착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회중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진리의 시계 눈을 뜨게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헌금을 내야 되니까. 그거예요. 그들이 바로 싹꾼들이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의 양들의 소유나 돈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는데 이들은 노골적으로 돈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황들이나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6세기 초에 교황 레오 10세가 당시 교황청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아주 사치가 심했어요. 그러자 이 고갈된 재정을 충당하고 성 베드로 대성당 중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막대한 비용을 어디에서 이거를 충당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마련한 게 뭔지 아세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탁월한 구호와 효과적인 홍보 전략으로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나간 것이 거룩한 교황의 추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죠. 이 가증스러운 탐욕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자기가 다 용서한다 이거죠.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면죄부 사라 이거죠. 그 말이 뭐예요? 뭘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 이거예요. 배교한 기독교의 탐욕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 중대형 교회들의 목사들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 교회들과 목사들은 마치 일반 사업체와 CEO를 연상케 할 정도예요. 예전에 서울 송파구의 어느 목사는요, 교인 한 명당 100만 원 정도의 값을 매겨서 교회 건물을 교인들과 함께 통째로 팔겠다고 신문 광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 한 명당 100만 원으로 값을 쳐가지고 이 교회 얼마에 내놓겠다, 사라 이거예요. 또한 한 방송사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명성교회의 경우에는요,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감사원금으로 내야 된다고 그렇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장로들은 막 어깨가 막 우쭐대는 거예요. 아, 내가 3천만 원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 얻었다 이거죠. 사랑의 교회, 오정영 목사가 이렇게 심호한다는 이 교회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이래요. 신임 장로 7명, 권사 244명, 안수 집사 111명 등 362명을 임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임직 예배에서는요, 한 신임 장로가 임직자 362명을 대표하여 총 5억 7,540만 원의 임직 헌금을 오정현 목사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직분마다 헌금한 액수의 차등은 있었겠죠. 그렇죠? 뭐 장로나 권사가 같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머릿수로 한번 계산해 보면 한 사람당 평균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상납을 한 거예요. 헌금도 아니에요. 상납이죠. 자, 이뿐이겠습니까? 훨씬 많은 부유한 교회들과 목사들이 이렇게 헌금으로 착복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직분을 남발하겠어요? 직분 받은 값을 내라 이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싹꾼들이에요. 이 싹꾼들이 양들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요? 양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 성장, 그 다음에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나오라 이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자, 선한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양들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목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양들을 먹이는 목사들도 오직 양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참된 목자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그럼 잘 들으세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거죠.
참된 목자는 지상에서 누리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목자장이신 주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목자의 소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를 따르며 그 목자에게 부르심 받은 참된 종을 따르고 있다면 가장 행복한 양들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양들은 연약하고 때론 고집이 센 동물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대로 따르는 습성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예수님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양이란 동물은 참 신기해요. 자기 목자,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근거로 그분의 양들인 성도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 그토록 반응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도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그걸 믿고 받아들였는데 왜 그들은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낯선 자들, 즉 선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이거죠. 만약 그들이 선한 목자의 양들이라면 그 목자를 못 알아보거나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군가 이거예요. 마귀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어리다 해도 최소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 말씀은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죠. 그렇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어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오죠. 자, 그런 주님께서 우리 양들을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자신의 피로 여러분 개개인을 다 값주고 샀다고요. 자신의 희생으로. 그런 고귀한 희생으로 이렇게 샀는데 그분이 양들을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누구지?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참된 양들은 선한 목자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알다란 의미예요. 알다. 자,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뭘 인식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알 때 결혼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에는 사랑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문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15절을 한번 알다를 사랑으로 넣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이거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나니 이거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알다의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 법이죠. 그렇죠?
그것도 머리나 감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영혼, 몸 전체로 알아야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자께서는 우리 양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목자는 우리를 다 안다고요. 여러분 개개인을 알고 여러분의 이름도 안다 이거죠. 자,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창시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선한 목자와 감히 비교될 수 있겠어요? 부처,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가 자기 신도들을 위해 뭘 해줬죠?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 그 다음에 철학자인 플라토, 소크라테스, 카톨릭의 교황들이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보인 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피터 럭크만 목사님은 한때 어떤 모슬렘 교도와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대요. 이 모슬렘 교도가 마호메트를 참 선지자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럭크만 목사님은 그에게 마호메트가 그러면 당신을 위해 뭘 해줬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딴소리만 짓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자 락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의 선지자이신 분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소이다. 이거. 당신의 선지자는 어떻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대답 못하죠. 여러분도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 그 종교를 믿어요? 그 신을 믿어요? 그 신이 당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고 희생한 적이 있냐고? 없어요. 그냥 뭘 하라. 뭘 하라. 이렇게 강요만 하죠.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목자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예요. 당신의 신은 뭘 했냐 이거예요. 그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그분을 사랑해야죠. 그분을 위해 얼마든지 죽고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아는 성도죠. 그렇죠? 자,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 양들을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상대방을 알죠. 그리고 신뢰하죠. 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와 함께하며 대화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과의 교제에 힘써야 된다 이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이거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제함으로써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양들로서 선한 목자를 더욱 알아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요, 그것은 마치 양이 입으로만 목자를 따른다고 하면서 막상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따라야죠.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기꺼이 교제하는 데 힘써야죠. 그렇죠? 선한 목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의 목자 행세를 하는 카톨릭 교황들이나 교단 목사들 모두 거짓 목자들이 본문에는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16절에. 카톨릭은 이거를 자기들 멋대로 써먹어서
로마 카톨릭만이 진정한 양오리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 있어야 진정한 양이다 이거죠. 거짓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어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거죠. 왜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인 거예요. 목자는 그분의 양들을 일일이 다 안다고요. 아마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이거죠.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면 목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 사람도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대신 뭐로 듣냐? 천둥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될 때가 됐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실 거라고요. 그분의 양들을 다 데려가신다고요. 구원받은 양들이면 주님의 음성을 딱 알아듣고 아 이제 오셨구나. 그거를 직감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양들인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늘 그분을 더욱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자,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생명을 내어놓거나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언하신다 이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서 아들 하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아들을 강렬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서 영광을 지니고 계셨죠? 그분은 생명이요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었다 이거죠. 주님은 그 계명에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거기 5절부터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죽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히려 죽으시려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8절.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주님의 죽으심, 순전히 자원하심이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양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바로 그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럴진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못하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희생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라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죠.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강권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우 귀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권세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특히 주님의 부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예언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은 살림을 받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권세예요. 바로 우리의 목자가 지니고 있는 권세라 이거죠. 그분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가 다시 그걸 얻으셨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주님 외에 이런 권세를 지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의 신들과 창시자들 다 우리랑 똑같이 늙어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죠. 왜요? 그분은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의 양들인 우리도 선한 목자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목자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요. 로마서 6장 23절,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영생은 어떤 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현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사 죽음으로 잠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는 바로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그렇죠? 그런 위대한 사랑을 어디에 비할 바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공중에 오시면 그때서야 영생이 실현될 것이다 이거죠. 주님의 양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영생에 따라 이 땅에서도 그에 합당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그냥 영생만 선물로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것이.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따르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곁길로 가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이 길을 부지런히 걸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 다른 것들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야, 니네는 그냥 무조건 가난하고 처참하게 살라, 그런 분 아니세요. 빼앗는 자들은 도둑이요 싹꾼이죠. 야, 내놔, 다 내놔. 이 싹꾼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의 목자가 임명한 종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양들을 위해서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따르며 교제하고 그분께로부터 이렇게 구하면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요?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가 교회 주보를 맡겼어요. 토요일 오후에 그 주보를 맡긴 인쇄소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중에 주일 오전 예배의 설교 제목이 빠졌더군요. 설교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소 직원이 평소에 이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길게 쓰는 분인데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가 잘 들으세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그 목사는 약간 늦게 도착하여 어제 준비한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서서 이제 시작하려는데요. 주보에 적힌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땡땡땡.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쇄소 직원은 목사가 그 제목이 딱 맞다고 이 얘기 차원으로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이것까지 설교 제목에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주는 나의 목자시니 땡땡땡.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근데 그 제목을 듣는 이 목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계속 몇 번씩 이 제목을 되뇌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목사는 눈물이 계속 흘러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그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목 하나로 회중 전체를 감동시킨 거예요. 왜죠? 이 말만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 공공하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불평하고 이럴 게 있겠어요? 그거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너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죠. 무엇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냐 이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거죠. 여러분도 정말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러한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물이다운 삶을 사는 것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인생의 자신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줄 감독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과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분의 양들이 됨으로써 이제 그분의 보살핌과 인도함으로 살게 되었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 양들을 이롭게 살도록 돌보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심을 믿습니까? 목자예요. 목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자신의 생명도 주셨는데 다른 걸 못 주세요? 우리 생에 낙담과 슬픔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게 없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그 선한 목자의 양들이 되신 것에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불평이나 원망, 곤고함이 없이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위대한 목자시라는 사실을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또 우리의 감독이시라는 사실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과 평안함 가운데서 그럼 이 땅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 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러한 고백을 하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